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예. 정말 계절은 잘 찾아오지요. 예. 우리들 기분 좋게 예쁘게 꽃단장 해준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잎사귀들도 너무 예뻐요. 애기도 손 같아요. 그냥 하늘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정말 천에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사람이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메대 바사를 통치할 때 메대 바사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지방의 귀족들과 장관들을 초청해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6개월 1년에서 반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는 왕궁이 있는 도성 수산에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귀천을 망원하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 뜰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마시는 술잔은 얼마나 부강했으면 금잔이었습니다. 그때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였습니다.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조심해서 술을 마셨지만 187일을 연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왕은 백성과 지방관들과 술을 먹는 자리에서 예쁘고 착한 자기의 부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 왕후를 술 먹는 자리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술에 취하여 정신줄을 놓은 그 자리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거절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났습니다. 이때쯤 내 예쁜 색시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왕은 메대와 바사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잔치에 왕후를 불렀을 때 왕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규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 무무관이란 지방관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소문이 나면 모든 여인들도 자기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니 왕후 와스디를 다시는 왕 앞에 못 오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술 먹고 술 기운에 행한 건데 그 착한 와스디 왕후가 왕 앞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자리는 전국에 광고를 하여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서 다시 뽑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새 여자하고 살고 싶었겠죠. 그리하여 전국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 중에서 왕후를 다시 뽑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수산성의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대궐 문지기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같이 왔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부모가 다 죽고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없었지만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잘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삼촌도 아니고 사촌 오빠였지만 사촌 여동생을 딸같이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사랑스러운 처녀라 왕비 후보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전국에서 어여쁜 처녀들이 이 큰 나라에 왕비가 될 꿈을 꾸고 수산 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왕비를 뽑는 일은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헤게는 마음에 드는 처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하는 모략과 향품과 각종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일곱 궁녀도 주고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왕후 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많은 아가씨들은 왕궁에서 주는 그 좋은 물품보다도 더 좋은 특별한 제품이 있다고 하여 몰래 신비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오직 왕궁에서 보급해주는 재료들만 사용했습니다. 전국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많은 아가씨들이 왔지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자기를 딸같이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도 자기가 키워준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127개나 되는 도에 도지사 자리라도 만들어 달라고 제부가 된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하여도 되겠지만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후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신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왕이 조사를 하여 본 결과 그 내용이 맞았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한 넷이 빅단과 데레스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신고한 사람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서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왕이 다음가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높은 직위를 차지한 하만이 대궐에 들어갈 때면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근무를 하는 동료들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척만 하라고 그래도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형식으로라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을 눈치를 채웠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경배를 안 하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만은 대궐 문지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 경배를 안 하는 저 모르드게에 대하여 좀 알아봐 달라고. 저 사람의 고국이 어디고 저 사람의 신앙이 뭔데 저렇게 뻣뻣하게 나한테 경배를 안 하냐고 하였습니다. 살펴본 결과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유일신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를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경배를 안 하는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자기에게 경배를 안 하는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인들은 이 기회에 모두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날에 흩어져 사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법을 지키며 왕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왕에게 무익하니 그들을 진멸하자고 하였습니다. 왕은 뭐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1월 13일에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재산도 빼앗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모두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더도 시녀들과 3일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에스더는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가지만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왕후 에스더의 소청도 들어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곳에 하만을 초청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요즘 잘 나가는 하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만도 왕후 에스더의 초청의 기분이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에게는 왕궁 대문을 들어올 때 자기의 경배를 안 하는 모르드게가 있는 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하만을 초대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연이어 이틀이나 잔치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니 하만은 내일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메데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법을 지키고 있는 저 문지기 모르드게를 죽이자 하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50규빗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1규빗이 50cm예요. 그래서 50규빗이면 약 25m입니다. 아파트 10층, 9층이나 되는 그런 높은 얼마나 그 나무를 장대로 만들기 힘들었겠습니까?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보다 더 빨리 하만은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내일 하만은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석하여 행복한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워놓은 높은 나무에 달려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가 태평하여 걱정도 없고 매일매일 잠을 잘 잤는데 웬일인지 잠이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왕은 긴긴 밤 무료하게 있지 않으려고 신하들에게 왕궁의 역대일기를 갖다가 읽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일기에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고 그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죽음을 면하였지만 그 사건을 신고한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상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준 기록이 없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한 두 내시는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상을 베푼 기록이 없어서 아하수에로 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이른 아침부터 모르드게를 달려고 열심히 마당에서 큰 나무 장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사람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왕 앞에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자기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내에 돌 것을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하만이 대답한 대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반포를 하만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며 성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 힘들고 속이 상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이 집으로 가서 부인과 친구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만의 부인과 친구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라면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오라는 전달문이 왔습니다. 하만은 바쁜 날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둘째 날에도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아름다운 왕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꾸몄느냐고.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들어와서 이 하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넷이 하루 보나가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힘을 다하여 하만이 만든 높이 25m 되는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는 각 지역에 보낸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 조서도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달릴 뻔한 하만이 만든 25m 되는 나무에 하만을 달고 하만의 10아들들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은 그날을 죽는 날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12월 13일 날 각 지방에서 하만의 말을 듣고 세력이 있다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자들과 그들의 처와 자녀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린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는데 그 자리는 총리 대신에 직이라고 만나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성실하고 정직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또 모르드게도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유대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잘 본보기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사건들 24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비슷할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단의 계획들은 모르드게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우리 시대에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보다도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불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출해준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근본주의자들을 그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사건들 263쪽입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움을 주목한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차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을 진실히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무장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저희의 무기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부터 들리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생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때 박사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들이 맞이한 것처럼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더 신실히 믿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맑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